우리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은연유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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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 모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극복하여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희망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돌교회 식구들을 공의롭게 하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속에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음의 세력에 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저희가 놀라 유령인 줄로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내 손과 발을 모아라. 바로 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전순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제약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를 떨치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행실을 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무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산돌 식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쾌락과 욕망으로 치닫는다 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송수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쟁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밝히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오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잘 받아내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잘 구현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하는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희망하며 용기 있는 발걸음을 옮겨놓기로 마음을 정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움의 아들, 딸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에 희망을 심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구현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피조물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상이 되는 데에 씨앗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노고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여나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돌보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해외에서 생활하는 산돌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중에 있는 식구들 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평온하게 하시고 또는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로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도와주실 분들은 이 앞자리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네 자리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는 살아나셨소 하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오늘은 고백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고백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 묵상을 통해서도 임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성경 읽으시는 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잘 묵상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라고, 또 부활절 절기의 의미도 잘 누리시는, 그래서 믿음의 향상을 경험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고 나서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40일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조금은 오래도록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다가 진행되는 그런 새벽 기도에 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식구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일요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금요일쯤에서 우리 일요선교회에서 예배 임사표를 저에게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강보성 성도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돌아오는 내일 주간 토요일 15일 오후 2시 30분에 분당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주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봄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일정을 적어 드렸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절에 우리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식구들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아시는 대로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실에서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성가대 중심으로 물 이외에는 음료수나 취식을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실에서는 특히 예배 중에는 필요하신 분 이외에는 물 이외에 음료나 취식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알리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다 열어주시고 예문을 띄워주시죠. 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걷어주시죠. 뚜껑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입니다. 주의 초대에 온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려 응답하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처음 기원을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 길을 걷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재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결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중학생 이상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PPT 올려주시고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시고요. 네,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사랑 원세를 이겼네. 구주 예수 사랑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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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그 교회 소식 전해드릴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대단한 건 아닌데, 지난주 우리 그 1층 주방에 하수구가 가끔씩 막혀서 일하시는 식구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지난 주간에 제가 다 뚫었습니다. 예, 그 장비를 그 수동식이지만 구입해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혀도 되니까 마음껏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히면 제가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제가 등산하면서도 부활주일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제가 처음에 등산을 시작했던 그 봄에 시작을 해서 여름 보내고, 그 무성한 여름 보내고, 가을 보내고,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산에 탁 들어갔을 때 가슴이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나. 그리고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여름의 풍성함이 다 없어졌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겨울산을 다니다가 다시 봄을 만나가지고 움터오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겨울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영차하고 쓰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겨울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겨울산을 가도 마냥 낙심만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부활은 이제 그런 여정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우리 신앙의 절기이다 하는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부활절의 뜻과 절기의 뜻과 의미를 누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BC 8세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또 한편으로는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와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BC 8세기,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인데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이유는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대목에 관해서 예언자들은 대단히 그 시대의 소수 세력이었지만, 그렇지만 당신들이 보는 거 100명 중에 90명이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하면서 아닌 하나님을 맞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닌 거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예언자들은 소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도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잘 기록이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 문명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러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이게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당시 800년 전,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죄를 짓는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 뭔가 잘못하면 뭔가 잘못한다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여러 명이 함께하면 별로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해내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습성도 아마 이런 상황과 유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많은 현대의
예언자들도 싸구려 은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예언자 호세아의 눈에도 그것이 그렇게 타당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 종교를 대신하던 것은 대표적으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 두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이 풍요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할 도덕과 윤리를 담보합니다. 비도덕적이고 윤리가 없는 삶도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받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13절 이하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을 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소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예언자의 시대적 인식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예레미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쪽 유다 사람들의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현대로 바꾸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들과 딸들을 풍요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경쟁의 구도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거기에 가야 잘 살 수 있다고 아이들을 거기에 자꾸 밀어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자 전통은 이런 식의 신앙을 받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데요. 이 이야기를 예언자 전통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이해가 가능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2번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너의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덤불에 걸려있는 저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지언정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예언자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당시 창세기도 8세기경에 쓰여지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풍요를 담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자 전통이 당시의 신앙적 풍속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예언자 전통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류의 교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생각을 잘 교회에 투사시키는 그런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들을 줄 아는 능력도 상실했고요. 그리고 온전한 것을 보아낼 수 있는 시각도 교회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니까 변두리의 왜곡된 이야기는 잘 받아내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못 쓴다. 그건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다. 그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다. 교회는 사람을 도구화해서 성장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쪽으로 교회는 운영돼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보완할 수 있는 관점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대한민국에는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절망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로 인해서 사회에 희망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자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꾸준히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 1년에 52번을 매주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경건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1도 없는 허공을 치는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네들끼리만의 리그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 앞선 이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이 이해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스승이 죽었네 하는 그 짧은 명제에 자기들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스승이 살아계시면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이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주시는데 반나절 동안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나의 스승 예수인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확장성이 없는 믿음의 관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보아야 할 그것을 보아내지 못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의심과 회의가 아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의심과 회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확증 편향의 아들과 딸로 이 확증 편향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성경도 읽고 싶은 데만 읽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면 패스하고 또 다시 나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들과 딸로, 편향된 생각의 아들과 딸로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는 배타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의 힘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경험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이 하악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이 상하게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이 상하게 생각해서 고백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의 힘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문화와 전통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와 전통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배타성에 익숙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스승은 자기의 몸을 양분으로 내어주셔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선생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스승은 살아나셨는데, 스승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묘한 언밸런스한 상황을 제자들은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식구들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린 최진석 교수의 책을 지금 목사님들과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책을 읽고 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수준 높은 사유와 치밀한 관점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들의 글쓰기는 역사적 사실을 철학적으로 포착해서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 표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도 식구들에게 적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라고 했으니 기도 많이 해야지 하고 기도만 하시면 광신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수준 높은 사유와 치밀한 관점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렇게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생각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지에 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자비로워지고 상대방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보다 수준 높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해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서도 자기와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지하고 일방적인 대단히 배타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의 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요,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시고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폭넓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기도를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실천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사유가 가능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를 잘 가꾸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도 기도하시고 삶으로도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낙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길을 걸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야 합니다. 미워했던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빵을 떼어 주신다고 하는 거는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어저께까지,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털어내고, 미움을 털어내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의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성찬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은 팩트의 날이 아니고 고백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아들이셨으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갈등했던 모든 내용들이 눈 녹듯이 녹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절기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날을 잘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다 너그럽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하시사 사망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아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저희들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자비롭고 보다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앞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넉넉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